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세요.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리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동문의 13번 시편 34편입니다. 13번 시편 34편.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요 심상철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그 뒤에 오는 축복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비드 19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코비드 19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것 순간들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겪지 않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이웃을 붙게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루하루가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성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지만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함으로 이 한성 장로교회와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선종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셔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전해올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미 레바논에서 바다를 수운하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어였고 당신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베풀었고 그 역사에서 선방이라 솔로몬에게 또 단군이 10만이며 산에서 돌을 끄는 자가 8만이며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바위가 3,300이라 내가 일하는 대상을 받으렸다. 다 같이 1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번 사람이 그 돌을 닦았고 저를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전 건축의 이제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어떤 그런 환상적인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다들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욕망이죠. 또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걸 꼭 우리가 좋은 면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깊숙이 보면서 과연 현실적인 면으로 그렇게 볼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성전 건축하면 솔로몬을 항상 옛날에 부흥사들도 와서 소재로 많이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러면서 굉장히 솔로몬을 갖다가 추앙하면서 그런 그 굉장히 그 교회 성전 모델로 많이 사용한 것을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옛날에 솔로몬 그러면 굉장히 좋은 면만 그렇게 부각을 이렇게 시키다가 보면은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솔로몬을 붕 띄워놓고 다 추앙을 했는데 이제 막 10장 11개상 막 10장 이후로 가면은 솔로몬이 확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솔로몬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사람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좀 일리가 있어 진짜. 너무 솔로몬을 봉 띄우다 보면은 나중에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갖고 저 사람 부러워 죽겠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스캔들에 탁 휘말리면서 와르륵 무너져 버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것들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나중에서 그때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가 이제껏 우리가 부러운 대상, 또 추앙의 대상, 욕망의 대상, 또 되고 싶어하는 대상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 성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솔로몬을 싫어하시냐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냐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일리가 있어. 성경을 갖다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 성전을 지어드렸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했고 또 아버지가 준비해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원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데 아버지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떠안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 그런 시각으로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그런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주제로 그렇게 한번 준비 주제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을 거기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신문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에서 어떤 남성이 암호화폐 있죠, 가상화폐, 그걸 이제 $20치를 갖다가 산 거야. $20. 뭐 별로 되지도 않잖아. $20. 뭐 햄버거 값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내가 $20를 투자했는데 얼마인가 딱 봤는데 무려 거기에 찍힌 금액이요. 뭐 1조 7천 미국 달러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세상 다 이제 끝이지 뭐. 직장이고 뭐고 뭐 다 끝이야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로켓버니라는 그런 가상화폐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도 다 안 받는 거야. 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20 투자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파란색 이게 그림 보이죠? 이게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에 캡처해 놓은 거야. 자기가 $20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지금 금액이 불어나는 것을 사진으로 자기가 캡처해 놓은 거야. 여러분 이 많은 돈이 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 뭘 하겠어요? 아마 못할 일이 없겠죠. 아마 솔로몬도 안 부러워할걸? 이 정도 돈이 생긴다면. 자, 근데 여기저기에도 전화도 안 받고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마 보니까는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오류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찍혔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조민 장자다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요. 재산이 1,000조 원이 넘는 부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조민장자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류로 나왔지만 이 사람은 평생 이걸 그냥 들여다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나 전에 이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살겠죠. 나 이 정도 옛날에 부자였다. 이렇게 조민장자. 솔로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껏 이런 시각으로 솔로몬을 봤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되고 싶고 또 추앙하고 또 솔로몬에 대한 그런 동경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옛날에는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대부분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런 면만 볼 것이냐? 왜? 그런 면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처참해. 동경하기에는 너무 나중에 리스크가 커요. 솔로몬에 대한. 그래서 실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통 역사서로 그렇게 분류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역사서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근데 역사서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솔로몬의 좋은 면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다. 선지서로 대부분 또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지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절대 띄우지를 않아요. 보통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대부분 책망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계속 경고하는 것들이 다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는 대부분 보면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칭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너 이런데 너 그렇게 사니? 왜 네 마음대로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응?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다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선지서들이.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부분 다 모든 학자들이 에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별명이 다 그렇게 붙여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을 역사서로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선지서로 분류해야 바로 그렇게 역사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서로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장점을 갖다가 막 그렇게
그 부각시키는데 뭐 하겠지만은 선지서로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뭔가를 확 띄워주는데 절대로 그렇게 주제를 삼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이제 오늘 준비하는 것을 갖다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진서가 여기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렇게 요거 잘 보고 넘겨.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을 볼 때에 성막과 성전, 전에도 제가 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성막과 성전의 그런 차이점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 대로 이것은요, 말 그대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자, 이 성막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그렇게 성막에 대한 그런 모델을 갖다가 그러니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종종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텐트로 번역을 합니다. 텐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용 텐트야. 이동용 텐트. 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을 여기저기 이사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째요? 항상 고정된 건물이 그 건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성막 자체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전에도 이제 제가 늘 여러 번 많이 보여줬지만은 그 성막에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지성소와 성소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해놓죠. 그러면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휘막이 딱 커튼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그런 법궤가 들어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그 이렇게 우측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는 향이 그렇게 이렇게 놓여져 있죠. 향 피우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성막은요, 그렇게 특별한 걸로 지어진 게 아니야. 보면 위에는 그 뭐 해달 가죽이라든지 뭐 염소털 가죽이라든지 그런 걸로 뭐 덮여져 있어. 뭐 그게 뭐 화려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편리하게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런 성막이 이렇게 꼭 필요했던 것이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7 부족 국가를 갖다가 몰아내고 거기에서 어때요?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돼.
이사 안 다녀도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어떤 성전이 필요하냐? 건물 성전이 필요하겠죠. 돌로 지어지고 또 나무로 지어지고 그렇게 고정된 이런 건물. 여러분 이런 건물 가지고 어디 이사 간다고 다 뜯어갖고 가고 그러진 않잖아. 그럴 수는 이제 없어요. 그죠? 항상 딱 고정되기 때문에 그 고정된 바로 성전이 바로 이 오늘 이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한 이 솔로몬 성전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제 붙여서 보통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성전을 그 짓기 위해서 참 엄청난 인구가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인부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이제 지어지고 또 내부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하게 막 금으로 다 입히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짓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 들여서 지었다라는 이 성전이 성전이 불과 몇십 년 못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아니 저기 거기 몇십 년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성전이. 나중에 뭐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막 벌어지게 되고 또 이 성전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살펴보겠지만은 화려한 성전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전이다. 욕망. 그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솔직히 이렇게 막 화려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막 그렇게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갖다가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중세 카톨릭 교회 봐봐. 베드로 성당 100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베드로 성당이. 막 진짜 막 300년, 400년 동안 지어진 성전도 있어요. 유럽에는. 막 대단한 카톨릭 성전들이 많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거 잘 지었다, 감동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을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귀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배웠죠. 뭐 에스라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귀향을 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제 또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 성전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다 오래돼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나중에 그 신약에 와서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갖다가 또 짓게 되죠.
헤롯 성전. 그러다가 이제 또 뭐 AD 한 70년경인가 로마 장군 디토에 의해서 이제 그 헤롯 성전마저 완전히 다 그렇게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다 파괴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성전이 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이 그 본 환상이야. 이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앞으로 보여질 그런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쭉 봤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진정한 성전은 바로 뭐냐? 진정한 성전. 바로 진정한 성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지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죽을 때에 제목 중에 하나가 자신을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또 하나 걸려 있어요. 자신을, 네가 왜 네 자신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죠.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 신약에서의 진짜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칭을 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성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막이 열리고 예수님을 성전으로 그렇게 소개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성전으로 또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제 보면 성전을 두 종류로 나누면 무용 교회와 또 유형 교회를 그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교회를 갖다가 이제 유형 교회,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에는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계시고, 또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성막이 내려온다. 또한 어린 양으로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린 양을 통해 성막의 기능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성막 같은 경우는 항상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을 갖다가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그들이 잠을 잘 때에도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잠을 자는데 항상 그 중앙에가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어.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에 물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뭐 고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을 갖다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런 기적들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이 템플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격이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다가 있다가도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뭐가 안 되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 너희들이 내 성전 좀 지어주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결국에는 다윗도 자기가 이 성전을 갖다가 짓게 되는 계기가,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꼭 이렇게 막 거지 같은 그런 천막에서 계속 그렇게 우거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갖다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오셔서, 전에 그렇게 설교 제가 한 적이 있었죠. 응?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짓겠다고? 근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조력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필요하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또 참 네가 그런 생각도 하니 좋다.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죠.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아닌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나올 메시아, 그러면서 그런 후손의 축복을 갖다가 그 가문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 사무엘라 전에 설교한 적도 있고 묵상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 사무엘하 7장인가 보면은,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너희 지파 12지파한테 야, 내 성전 하나 안 지어주냐? 안 지어줄래 너희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뭐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 사업처에도 계시고, 또 학교에도 계시고,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대단했거든요. 그 성전이. 일단 그 바로 스케일부터 달라. 성막이 옮겨 다닐 때는요, 레위인들이 그걸 감당을 해서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는요, 어마어마한 인부가 필요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최첨단 장비 같은 것도 없으니까 다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벌써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보면 높은 빌딩 앞에 가면은요, 참 대단하다고 벌써 감탄하잖아. 큰 교회를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일단 잘 지어놨다 먼저 감탄해요. 또 큰 아파트도 막 그렇게 감탄하고. 이번에 플로리다에 그 아파트 무너진 거 보니까 아이고, 높은 건물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 하루아침에 지금 벌써 153명이 지금 실종돼 갖고 있다는데 그거 다 파묻혀는 게 참 안타까워. 그것도 아주 그 최고 아주 럭셔리한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그 럭셔리한 아파트가 그렇게 막 무너졌으니 자,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항상 마음에 두었던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또 뭐냐면은 나오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 사업을 꼭 이루고자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아버지들은 꼭 소원들이 있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꼭 자식들한테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죠. 왜 자식들이 아무래도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다 원하니까. 그래서 더 뭐 해라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오히려 얘들이 피곤하고 뭐다 그러면 그래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쉬어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된 교육이야. 이건 진짜 잘못된 교육이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갈수록 망해간 줄 알아요? 준비는 다 누가 해놓은 거야? 아버지가 해놨어. 아버지가. 다윗이 다 해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밥 숟갈만 얹는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모든 준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다윗이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이제 그걸만 해놓은 거지. 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솔로몬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너무 멋있게 하나님 앞에 딱 지었는데 우리가 그때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네가 소원대로 좀 얘기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면 기공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나 기분 너무 좋다. 네가 성전 지어줘서
너 이제 네가 원하는 소원 말해봐. 우리 하나님 노 코멘트입니다. 실은요, 성전보다도 오히려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 공주의 궁전을 갖다 더 오래 지었어요. 응? 성전보다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봐서 짓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지었다라기보다는 결국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하나 그냥 들어줬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어. 왜? 이제 나중에 10장부터 가면은요, 솔로몬이 하는 행적들이 다 와르륵 막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다 무너져.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요, 율법서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재산을 많이 축적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둬서도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너무 부럽다고요?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야, 우리도 되고 싶다고요, 솔로몬처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행동이 성경에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막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막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게 맞다라면은 솔로몬 성전이 계속해서 더 잘 돼야 되잖아. 하는 일들이 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 솔로몬을 이렇게 붕 띄우다 보면은 뒤에서 무너지는 솔로몬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봤는데, 결국에는 높은 막 그런 그 화려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과연 솔로몬이 그걸 믿음으로 지었는가? 신문에 보니까 미주 중앙일보 거기를 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인지 모르는데 저기 명문대 다닌 딸이야.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주립대라든지 뭐 하면 거의 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학 때 자기 집에 놀러 와서 예배 드리러 가자면은 얘가 싫어해서 안 간다라는 거야. 예배 드리러. 근데 자기 부모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커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다라는 거야. 교회에도 가기 싫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주변에요, 이런 가정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기도도 스스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도 가서 스스로 이런 훈련을 돼야 되는데 너 공부만 해. 응? 엄마가 다 기도해 줄 테니까. 너 피곤하면 쉬어. 오지 말고 교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부모 눈치를 보고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전혀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크니까는 벌써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본색이.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냥. 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진짜 자기가 진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가 진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드렸으면 여러분 후반부에 솔로몬이 안 무너지는 것이 정당입니다. 정상이야. 근데 솔로몬의 행동 하나가 봐봐. 다윗이 죽고부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벌써 애굽의 공주부터 데리고 와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했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전혀 사는 게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이제껏 포장해서만 본 거야. 성전을 갖다 지었다 하니까. 여러분,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서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건축 사업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면 후반부에 가서 이 성전이라든지 솔로몬의 신앙이 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진 이유를 봐봐. 무너지는 이유를. 그리고 전에도 그랬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삼으셨을까? 그것도 밧세바에게 난 자식을. 응? 그것도 서로 이렇게 막 그 불륜 관계에서 막 뭐야? 응? 아비가일이라든지 그런 지혜로운 자식들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솔로몬이 그 자기 엄마에게 받은 영향들이 나중에 다 뭐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 나중에 그 부인들이 다 절르잖아. 나에게 산당 하나씩 지어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가 산당 천지가 됐어. 아주 미신 절간 천지가 된 거야. 영향이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걸 바로 다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진짜로 신앙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라면 그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렇게 와르륵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선지서로 보는 게 맞다. 선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솔로몬을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또 솔로몬처럼 되고 싶고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나 선지서로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죄악들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요, 늘 봤죠.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즉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위적인 발상에 따라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는요, 성전 건축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 또는 권력이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요 문제 없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빚내서 교회 지으신 교회들이요. 그거 재정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응? 그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옛날에는요, 한국에서는요, 서로 막 교회를 크게 짓겠다고 우리나라처럼 세계 최고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가 다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막 그 외에도 막 어마어마해. 어? 어마어마.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기독교 영향이 크냐? 더 욕먹고 있어. 더 욕먹고 있어.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고 그렇게 욕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최고 큰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그 막 무리하게 건축지어 갖고 결국에는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고 담임 목사님은 쫓겨나고 뭐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그러면서 다 이단 교회들이 또 그런 교회를 사갖고 옛날에는 교회가 적었을 때는요 진짜 기독교 막 눈치를 봤거든요. 세상에서 기독교의 눈치를 보고 목사님들 존경하고 또 그렇게 막 또 이단들도 함부로 못 덤벼들었어. 근데 이상하니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러는데 갈수록 기독교가 욕먹고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이단들은 더 판을 치고 지금 이렇게 다 전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히람이 성전 건축 사업에 동참한 사실이 주는 의미 그랬죠. 자, 요거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로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는 유대인이라 이방인이 다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람은요, 저기 위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또 우측에는 또 아람도 있고 위쪽에는 또 히람 막 그런 그 레바논 지역이 이제 위쪽인데 그 이제 거기에서 히람을 갖다 이제 그렇게 불러들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그 위쪽에 보면은요, 그 레바논이라는 그런 그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 고산 지역에는. 그러니까 한 해발 2,000m 이상에 있는 그런 데는요, 굉장히 백향목이 많이 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거기 레바논에 있는 주 대사관에서 그런 백향목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을 갖다가 제가 봐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전설 중에서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3가지의 씨앗을 가지고 나왔대. 3가지 씨앗을. 여기 보니까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 여기서도.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는 물론 나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나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3가지 씨앗을 가져왔는데 첫째가 바로 백향목이야. 백향목. 그 다음에 2번째가 감람나무. 자,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상징적인 거죠. 감람나무, 올리브지,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또 열매가 포도 열매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씨를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백향목,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라는 거지. 이건 다 이스라엘에서 없어야 하는 상징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향목은요 거의 고산 지역에서 자라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까 보통 백향목은요 진짜 안 자라. 이 묘목 정도 자라는 기간이 거의 40년 걸린대요. 이 백향목은 조그마한 묘목으로 자라기까지 40년 걸린대.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넘는 그런 백향목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야. 그 레바논 지역에 가보면.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백향목이 지금 12그룹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때 하다 솔로몬이 성전 지으다가 거기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다 잘라다가 그 배로 그렇게 그 바다로 그렇게 이동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출을 갖다 많이 해서 여기저기 나라에서 그 백향목을 갖다가 많이 수출해서 그만큼 많이 백향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백향목을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는요, 진짜로 하늘 위로만큼 그렇게 솟아났다는 거지, 백향목.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이 그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열매 자체가 그것은 열매가 보통 밑으로 보통 나무들은 열리는데 이 백향목은 위로 솟구친대, 위로. 그래서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향목은 뿌리가 거의 한 30년 정도인가를 갖다가 뿌리가 내린대요. 계속해서 뿌리가 내린다는 거야. 여러분, 나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바로 뿌리거든요. 뿌리가 얼마나 많이 밑에가 꽂혀서 버티고 있는가.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진짜 나무들이 뿌리들이 거의 약해. 보면. 왜? 워낙 여기는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는요, 거의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파보면은, 거의 그 위에가 거의 많이, 밑으로 많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나무 이렇게 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나무도 이만한 뿌리를 제가 그 죽은 나무를 갖다 캐보니까는요, 이 뿌리가 어떻게 밑으로 안 꽂고 옆으로 이렇게 꽂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큰 줄기가 옆으로 그렇게 뻗어있지? 근데 이런 지역에는 고산 지역, 높은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는요, 항상 눈 같은 것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밑으로 쭉 뻗어서 그만큼 나무가 단단하고 나무 질이 좋아요. 이 백향목. 그래서 이런 백향목을 또 실어다가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진 것을 갖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보고 또 우리가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자, 총 책임자인 사람이 아도니람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그리고 3,300명 중에 간부가 있어요. 중간 간부가 3,300명이나 돼. 네. 그 다음에 벌목군이 3만 명이나 되고요.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나 되고, 또 채석공이 8만 명 등 총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그 하루 식당을 봤죠. 막 소 30마리 막 응? 어마어마하잖아, 식량이. 그죠? 식량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너무 솔로몬은 뭘 하고 있어? 낭비를 하고 있어요. 낭비. 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일꾼들을 동원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이 정도는 동원하지 박수 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요 백성들이 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여러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요 이제 좀 우리 백성들의 권역을 좀 낮춰주라고 많이 해요. 왜? 너희 아버지는 너무 우리 힘들게 많이 했다. 제가 지난주에 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무의 정치. 예? 몽딩이로 강압 정치하는 것은요, 진짜로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스스로 되어지는 그런 정치. 예? 이런 게 좋은 정치야. 여러분, 성전도 그래요. 성전도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빚내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큰일 난 교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이제 늘 요즘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그것도 이제 제가 늘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듣는데, 어떤 그 경제학 교수가 아마 경기가 올해는 좋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야.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는 옆에 패널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 하반기에는 유리하다. 가만히 보면은 확실히 경제학자에서 그런가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전혀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막 모르거든요.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뭔가를 갖다가 일격일 빚내서 집 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인원을 동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의 기초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따로 없었지만 이제 기초석이 모임으로써 예배드릴 장소를 가지게 되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를 갖다가 온 손님들도 있었다라는 걸 보고 참 근데 이 손님이 팁을 잘못 적어서 전화를 갖다가 딱 했는데 이 팁을 적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식당은 이 정도 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식당은 신문에 보니까 팁을 갖다가 그날 일한 종업원 그리고 사장 그렇게 다 나눠가졌는데 이 팁도 아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뭔가를 다 하고 그러면은 그 좋은 일도 오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복도 자연히 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갖다가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이 너무 환상적인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바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잘 보는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 시각이.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또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